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초기 교회 교부시대의 사람들은 사복음서 각각에다가 상징하는 형상을 붙였습니다. 마태복음의 상징은 사람이고 마가복음은 사자, 누가복음은 소이며 요한복음의 상징은 독수리입니다. 요한복음이 독수리가 높이 날아 세상을 내려다보듯 깊은 영적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서 중 요한복음이 가장 높은 신학적 고공비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신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밝힌 유일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만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기독론적 측면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말씀, 로고스이자 곧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반영한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식의 37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등의 선언을 통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로 추정되는 에제자와 그의 전통을 보존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신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한복음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하기 위해 매우 관계론적 의미를 갖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과의 관계적 의미에서만 가능하거나 적절하거나 유효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성만찬 자리 중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핵심 부분입니다. 15장은 주제의 흐름에 따라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11절로 참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 하나님을 농부, 제자들을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7절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시며 이제 제자들을 종이 아닌 친구로 부르시겠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단락은 18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그 성령과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십니다. 요약하자면 요한복음 15장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과의 연결을, 두 번째 단락에서는 형제의 사랑을, 세 번째 단락에서는 세상의 박해에 맞서는 증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삶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과의 연결이 없이 형제의 사랑도 박해 속에서의 증인된 삶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영적 연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생명 공동체입니다. 한 나무입니다. 가지의 생존과 활력은 오직 나무 본체로부터 흐르는 수액에 달려 있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문 말씀은 믿는 자의 정체성이 어떤 성취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근원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 믿는 자의 정체성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 바로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거하다는 헬라어 매너로 이는 단순히 일시적 방문이 아니라 지속적인 머뭄의 존재적 합의를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상호 내주는 신앙을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닌 누구와 함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붙어 있음, 즉
거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 획득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신앙으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닌 자신의 삶입니다. 열매는 가지에서 맺어집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가지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성과물이 아닙니다. 나무의 수액이 가지를 통해 전달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관계의 산물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의 수액이 가지를 통해 전달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관계의 산물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인격의 변화, 사랑의 실천, 기도의 응답 등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함이 원인이라면 열매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거하기 위해 애쓸 때 열매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여 주님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풍성한 열매는 빛과 소금의 삶을 말합니다.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에 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들 상당수는 기복주의적, 성장주의적, 번영주의적 결과물을, 이 열매를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빛과 소금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세상은 그 열매를 통해 가지가 아닌 농부이신 하나님의 탁월함을 보게 됩니다. 가지인 우리가 빛과 소금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농부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품이 우리라는 통로를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때 풍성한 빛과 소금의 열매를 맺었다고 아무도 가지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잘 지었다고 농부이신 하나님을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다 내 것으로, 내가 한 것으로,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붙어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거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뭔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거나 육신의 고통, 정신의 고통 다 여기다 들이댑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육체적 힘듦, 정신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 아래에서의 무거운 짐, 죄와 염려와 인생의 부담을 말합니다. 붙어 있다는 것, 즉 거한다는 것은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맡김은 자기가 스스로 수분을 찾으려 땅을 헤매지 않듯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얻는 쉼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목표를 이루고 좋은 결과물을 외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현대 교회의 신율법주의 성과주의입니다. 이러한 신율법주의 성과주의 염려,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주님께 붙어서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주님과 연결된 가지는 더 이상 홀로 수고하지 않기에 주님의 멍에 안에서 진정한 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 즉 거함은 온전한 맡김을 통해서 얻는 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성령의 바른 열매, 곧 빛과 소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생명의 근원은 오직 나에게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과와 업적, 외형적 성장에 매몰되어 가진 우리가 나무가 되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자본과 권력, 시장의 논리로 신앙의 가치를 산산조각냈던 신율법주의, 성과주의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뼈아프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의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농부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온전히 맡기는 것, 그 안에서 안식하는 쉼이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행위의 크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존재적 깊이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지금 이 시간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께로의 연결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홀로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아왔던 우리들을 넓은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께 힘껏 던져버리는 것이 곧 겸손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쉼과 위로를 팽개치고 성과주의의 자기중심적 신앙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습니다. 성과주의의 신앙에서 관계 중심의 영성으로 전환해야 되는 도전과 사명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를 억제했던 신율법주의와 성공주의, 번영주의라는 세상적 가치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너희 모두는 한 나무의 생명줄에 연결된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분리된 가지에 헛된 수고를 쫓는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신비적 연합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는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수액을 나누는 형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물량적 팽창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형적인 활동보다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주님께 깊이 붙어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농부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로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뤄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말만으로 돌리는 것이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성과를 가져오라고 독촉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 안에 거하라, 내게 온전히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수고는 열매를 맺기 위한 몸부림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 품에 더 깊이 매달리는 그 암의 수고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삶의 염려와 성과주의의 무거운 짐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아름다운 영적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 열매를 통해 가진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꾸시는 농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무가 되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읍시다. 행위의 크기가 아닌 주님과의 존재적 깊이로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의 삶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단단히 연결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성과와 업적을 쫓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그하는 기쁨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율법주의, 성과주의, 번영주의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사랑과 섬김과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이 드러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한 포도나무에 연결된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